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교회와는 결별하고 매일 집에 앉아가지고 이게 옛날 이 사주팔자 거기에 빠져 있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찾으니까 죽을 사자는 다 나쁜 거고 럭키 세븐이 좋은 거고 13의 숫자는 저주스러운 거고 손은 없는 나를 찾아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미신을 철석같이 믿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외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향하여 교회 잘 다니는 아내가 늘 핀잔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둘이서 그냥 언성이 높고 싸움입니다. 싸우면은 대체적으로 여자가 이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아내의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날도 아내와 대판 문제로 싸운 후에 기가 죽어가지고 남편이 한번 도전을 합니다. 죽을 사자가 정말 존재 안 존재 성경에 한번 찾아보자. 성경에도 반드시 죽을 사자는 좋지 않다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은 어떤 게 안 좋을 것인지 나올 거지 않겠냐. 찾아보자 해가지고 무슨 책을 찾았나 하면은 교회 다니는 딸에게 성경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사자가 2개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사사기. 사사기는 2번이나 이 사자가 들어가니까 이 사사기 중에 4장, 그 다음에 4절, 여기는 분명히 나쁜 얘기가 있을 거다. 찾아봐라. 하여튼 딸이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찾는데 사사기 4장 4절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때에 랍바돈의 아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남편이 소리를 팍 치면서 그것 보라고,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 사사는, 드보라는 은혜 가운데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참 은혜 가운데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은혜도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생각이 꼬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사가 된 드보라기 내용을 읽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여자가 사사가 된 것만큼 재수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러면서 엉뚱한 말을 한다는 예가 있습니다. 은혜를 찾는 자는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거 다 은혜지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 같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은혜 속에 푹 잠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6장 8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천천히 노아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이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삽시다. 은혜롭게 말을 합시다.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입었다라는 히브리 말로는 맞자입니다. 맞자. 잊지 마세요. 이게 참 맞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 원어 넣으면 머리가 지나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실생활에는 외래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가 많죠? 화장품에 쉬쉐이도. 나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이 외래어는 이 생활 속에 절비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외래어, 이 히브리어는 안 해오려고 그래. 맞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맞자. 이 뜻이 뭔가 하면 찾다, 발견하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는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은혜를 찾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가면은 은혜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널려져 있는데 은혜를 찾아내고 발견하면은 그 은혜 속에 푹 잠길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히 노아는 은혜를 찾았고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길래 노아는 은혜를 찾았고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죄악이 간영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는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 터져지는 것은 한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그 죄를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죄를 전혀 관계없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탄하셨다는 말은 변덕스러움을 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좋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나쁘게 하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한탄하다 이 말은 유감으로 생각하다,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건데 인간을 창조하셔놓고 좋았다 그러는 한테는 한탄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모든 생명을 멸절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에 그냥 냉정한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한탄하셨다 이 말은 고통스럽게 여기셨다. 이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바라보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항상 하는 짓거리가 죄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비록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딴 짓을 하지만은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성질을 하면 애한테 뭐 별소리 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내가 품고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죄악이 다 드러나가지고 서로 맞대고 있으면 얼굴이 어떨까요? 자신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으시는 거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답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치 않는 사람들과 혼합해서 생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산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 사람의 딸들, 사람은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악을 범한 사람들, 그런 죄악의 여인들, 그런 경건한 사람이 죄악을 범한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냥 서로 즐기면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가 어디로 넘어가지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호산나가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형제 차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남녀 두 사람의 죄악이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은 형제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한 집단 그룹들이 또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6장에 넘어가면은 온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범했다는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을 차근차근 창세기는 풀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이 가인과 아벨로 가인에게 넘어가서 동생을 쳐 죽이고, 어떤 집단 단체의 차원으로 넘어가지고 또 죄악을 범하게 되고, 가인이 도망가니까 내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날 죽일 사람이 있겠습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6장에 오니까 온 인류가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참 대비되어 있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말씀이. 세상은 악한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은 세상에 죄악의 관영에 있는 사람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를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천천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홍수로 멸망받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독신주의가 돼야 된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건 지금 무슨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시집가고 장가 안 갔나요? 갔잖아요. 지금 뭘 말하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노아도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그렇게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것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았던 그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자 했다는 거죠.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에 집중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거기 집중하는 거죠. 문제 있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죽거리며 사는데, 그러나 똑같이 살았던 노아의 삶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의 형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삶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노아는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세상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찾아 나가지만은 그들과 달랐던 딱 한 가지, 삶의 근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맞자 했다. 그냥 은혜가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았고 발견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집중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가 보여도 괜찮아. 집중하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께 중요한 거지. 창세기 6장 9절을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고 찾았는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노아의 족보. 여러분 이걸 좀 한번 보시면은 이 노아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라멕. 고민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모두셀라. 모두셀라는 잘 아시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모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렇게 잘 아는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았다는 이 말은, 모두셀라가 뭐죠? 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 그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무두셀라 이름을 짓습니다. 무두는 죽음이고 셀라는 찬양하라. 죽음을 찬양하라. 자기 아들 이름을 한문으로 바꾸면 사찬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게 무두셀라예요. 그 의미는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우리는 홍수 심판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심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딱 아는 것은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 무시무시한 계시를 누가 받죠? 에녹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은 늘 모두셀라 삶을 지켜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두셀라가 몇 년까지 살죠? 969세까지 살아버립니다. 심판이, 이 아들 좀 심판이 온다는데 969까지 산다는 얘기는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오늘날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이름이 누구지요? 모두셀라. 이런 거 퀴즈하라고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심판을 유보한 거죠. 죄악이 간영하는 세상에 심판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모두셀라 생명을 연장해서 969세까지 끌고 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계산해 줄게요.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때 나이가 600세 때입니다. 그때 이 숫자를 다 더하면은 969세라는 96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한테 이 계시를 주신 거죠.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노아까지. 그래서 노아는 오늘 성경에서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엉망인데 노아는 똑같이 그들하고 생활하면서도 늘 야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증가하는지 아시나요? 한번 천천히 보죠.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기에 노아는 뭘 준비하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은요, 은혜를 찾는 자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문제가 있고 절망을 느낀단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맞자 하면은 반드시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김 목사한테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목사들이 너무 다르죠. 달라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다양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찾아가는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찾고 발견한 자의 삶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 뜻인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라는 말은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 어디서 출발했죠? 모세 처대기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이 바로 왕의 은명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 아들 중에 모세는 나인강에 뛰어옵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이니까. 갈대 상자에 뛰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갈대 상자 테바가 모세를 살려내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테바가 바로 방주입니다. 이미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지 마음대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높이, 넓이, 깊이, 모양 그렇게 고안을 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던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라. 이겁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나가 떨어질까요? 왜 사람들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이 안 맞다고 너하고 못해라고 떨어질까요? 각자의 방법을 찾으니까. 각자의 방법을 찾으면은 정말로 여기서 못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손을 떼지 않습니다. 왜 손을 떼죠? 마음이 안 맞았어. 말이 안 통해서. 벽창호 같은 인간은 못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뗍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방법대로 철저히 만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지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이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방주가 어떤 모양일까요? 배 모양이 안 나옵니다. 무슨 모양이죠? 상자 같습니다. 상자,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고안하신 설계도입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정말 많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보면요, 우리 봉사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된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방법들 해야 되죠. 또 이게 상자지 배냐 이거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비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업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철저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노아의 하나님 고안하신 노아의 방주는요, 현대 과학에서 밝혀줬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배가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게 뒤집혀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그 규모는, 보기에는 배 모양은 아닌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멋집니다. 그런 중에도 몇 가지 특징을 볼까요? 창문은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안에서 닫았나요? 밖에서 닫았나요?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창문이 하나가 밖에 없는데 어디로 보게 되어 있죠? 땅 밑에 보나요? 옆으로 보나요? 위로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밖은 지금 죽음의 바다입니다. 만약에 밖을 봤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게 시체가 떠돌아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바다 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다 닫아버리고 뭐만 보죠? 하늘만 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 은혜를 입은 자, 야훼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왜 이런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전능자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요, 방주에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노아가 마음대로 속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 손에서 움직이나요? 하나님 손에서. 오직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주를 오늘날 교회로 상징합니다. 방주가 나아갈 길과 속력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나가는 방향은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면 여러분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이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자요, 또 하나님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를 말합니다. 노아처럼
야훼 은혜를 입었더라. 이 칭찬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은혜를 자꾸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은혜 맛을 즐기며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